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항상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아니냐. 제3일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 10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도 뭐 다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10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장입니다. 우리가 뭐 제가 성경 강해를 할 주제는 전혀 못 되고요. 그냥 짧게 그냥 이 20장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렇게 푹 젖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방적인 열심으로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러나 우리의 구원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가, 그 죽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 대가를 치른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그 사실에 우리가 이렇게 푹 잠겨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도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잠겨서 압도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튼 말, 허튼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놓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갖고 우월감 가지려고 하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건 너무 좀 좋게 표현한 것 같고, 참 꼴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 모르던 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그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하나님 간증하고 뭐 오늘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거, 막 이런 거 막 간증하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기존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거기다가 대고 딴에는 뭐 아주 인자한 웃음을 그냥 얼굴에다 만면에 띄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냉정하고 차갑게 그리고 뭐 되게 뭐 합리적인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할 땐 다 그래. 조금 더 지금 시간 지나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 그때서부터가 진짜야. 이따오 말도 그냥 툭툭 던지고 막 기도 응답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막 하면 신앙생활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데도 다 들어주시지. 그러다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 아니, 그런 얘기를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첫사랑에 달떠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거 좀 이쁘게 봐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그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냥 입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꼭 거기다 그렇게 초를 쳐요. 겉으로는 인자한 모습을 하고 겉으로는 뭔가 대단히 신앙의 신비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묘한 웃음과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전 정말 좀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정말 푹 잠겨 있다면, 나보다 뒤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볼성 사나울 것이며, 또 정말 나보다 더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은사도 막 받아서 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왜 나는 저렇게 못되나 하고 시기질투나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쌓여진 은혜가 얼마나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뭐 그렇게 뒤에 나와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그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옆에서 뭐 조언한다고 권면한다고 말은 좋은데 그냥 속안이 뒤집혀져 갖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저러다 쓰러지지 뭐 이따위 얘기나 하고. 좀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가 못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안 가지려면 사실은 방법이 다른 것이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마음을 갖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 있질 못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몸서리치게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그 느끼는 것이 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느끼려 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매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삶을 안 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은 정말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꼭 와서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한 게 얼마나 되고 성경 본 게 얼마나 되고 교회 봉사한 게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지 않고 왜 나를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써주지 않냐고. 모르죠. 뭐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교만이 가득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미 은혜를 다 까먹어서 신앙이 종교로 변했거나 뭐 사연이 있겠죠. 그럼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지. 꼭 교회 내에서 자기보다 신앙 연조가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 갓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사람 그냥 잡아먹고 그냥 못된 말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 위에 군림하려 들고 리더처럼 굴려고 하고,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더 푹 잠기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만 푹 잠기면 그 십자가 은혜에만 압도되어지면 남이 한 데나리온을 11시에 와서 받건 9시에 와서 받건 6시에 와서 받건 나는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가 뭐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가 어딨어요. 오로지 내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 은혜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아 죽는데, 그쵸?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키십시다.